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떤 민족 가운데서, 어떤 국가, 또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둘로 나눠졌다. 뭐 흑인과 백인이 나눠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겉사람, 이 피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누구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간섭하신다.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사로 울다리를 쳐주시고 지키시고,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이냐? 책망하신다. 그 책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죠. 반대로 책망이 성경을 읽어도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칭했느냐? 자연인이다. 그래서 자연인.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그겁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하늘 아래서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내추럴맨. 시작부터 갈라졌잖아요. 하나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껍데기죠. 육신적인 거.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정신 뺏기고, 이 육신은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죽이고 탈취하고,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깨닫는다. 그래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랍니까? 잠잔다. 그러죠. 잠자는 것이다. 잠잔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깨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귀담아 잘 들어야 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깨닫나요? 왜 죽은 것을 잠잔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는 밑에로 여동생 둘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3남매인데 고아여. 근데 주님이 아주 아끼는,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3남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안 가셨어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불쌍한 삼남매를 병들었다는데 왜 안 갔겠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오빠가 죽고 나니까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죽음이란 개념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었느니라. 죽음에 대한 개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죠. 죽는 게 뭔가? 성경적 사람이 누군가? 성경적 죽음이 뭔가? 성경적으로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라고 안 해요. 그건 잠자는 것이다. 그러지. 실제로 잠자는 거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뭐 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생각해 2000년 동안인데 2000년 동안 무덤 믿던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요? 의식이 없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해본 분 알 거 아니에요. 수술하든지 위장이나 장 내시경 할 때 마취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한다면서 잠들게 하잖아요. 수술한 사람도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과학이라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해 비천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이 겉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산,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요. 안다면 그거 잘못된 거지. 상상하는 거지요. 아마도 자기들은 그 과학자들이, 닥터들이 그러잖아요. 이 껍데기,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냐, 브레인이 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왔느냐, 무슨 파킨슨병이 왔느냐, 전부 육신적인 거지 내적인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 바울 사도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깊이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깨닫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약속하신 거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안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몰라요. 그전에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아시아나 마케도니아 지역을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무슨 성령이 임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요. 내가 오늘날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이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거더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손에 깊은 구렁이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깊은 구렁이가 뭡니까? 그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못이야, 불못. 깊은 구덩이. 그래,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 말했어요. 아, 거기가 불못이구나.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분명히 주님이 1000년 동안 세상에서 만왕의 왕노릇 하실 때 사탄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풀어놔두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사탄 마귀를 멸하지 왜 놔뒀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이 6째 날 마지막에 와야 이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6째 날 마지막에 안 왔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잠시 동안 풀려나. 그게 어느 기간이에요? 1000년하고 끝나면 1000년 동안은 마귀는 어신도 못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기왕 죽을 거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한다면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최고의 영광된 죽음이야. 왜?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급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1000년 동안을 만왕의 왕과 함께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한다. 그 창조의 목적이 그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시잖아요.
6일 동안의 큰 계획, 6천년의 마지막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을 세우신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루시퍼가 쫓겨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지.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성경 읽고 지나가는 거지.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운다. 뭐, 글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읽고 그냥 지나가지. 뭘 채운다는 말인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이 살 때까지 무덤이 땅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야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그죠? 첫 번째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생명이 부활한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철학적으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에서 종교들이 하는 선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리키는 기독교의 선은 뭐냐?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자들은 다 누가 해당되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해당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무슨 첫 번째 부활이 있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 아주 쉬운 책이에요.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절대 모르죠. 왜? 잠겨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아, 이제는 내가 페트로스다. 하나의 돌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들을 준다. 베드로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한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열고 들어가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는다. 하늘의 종교들이 거짓말로 가문예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천년 동안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천년은 하늘에서 뭐야? 하루야. 세상에서는 천년이지만은 하늘에서는 하나님 시간 하루밖에 안 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복되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덮으신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시덥지 않게 하늘 아래서 무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몇 년을 4년 연임을 한다. 이게 8년밖에 더 돼요. 10년도 안 되잖아요. 독재자가 독재해서 통치한다고 해도 얼마나 됩니까? 기껏해야 5, 60년밖에 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거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1000년이 끝나면 잠시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한 나라를 침범한다고 싸우려고 덤빈다는 거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유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확실하잖아요. 불이 내려온다. 그럼 누구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들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는 현재 남아있는 하늘과 땅이 깡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 지금 자연재해가 오니까 몇천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그래도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다, 보상이 어떻고. 세상 말로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마음 뺏기는 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우습게 보는 거지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행위 책이 반드시 있어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몇 번 앉았다 일어섰는지, 몇 번 누웠다 일어났는지,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거예요. 뭘 숨기겠어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빈말을 했더라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걸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반드시 내가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 못 질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죠. 각자 행위에 따라 자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아담과 같은 사람. 아담도 영생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었잖아요. 900년 이상 살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탈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안 듣는 걸 어떡하겠어요? 강제로 하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처럼. 모든 재산을 다 날려가기도 하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기도 다 전멸했잖아요. 욥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수십 년 살면서 10명의 아들, 딸을 낳았던 아내까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욥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그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누가 심판받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자연인은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오름에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들이 둘째 사망이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말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누구예요? 자연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완성되어야 된다.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하루하루가 매 시간이 매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내 육신 장막집에 있을 때 내가 돌이키는 거지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 뭘 돌이킵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내가 잘못된 길인가 구부러진 길인가 아니면 직선길로 가는 길인가 쫙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